성소란 무엇인가? 지난 시간 성소라는 말은 문자적인 의미로는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거룩한 곳, 이 성소의 실제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하나님의 거처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25장 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처소를 건축하라. 그것이 바로 성소였어요. 그리고 이 성소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처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처를 성소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성소를 다른 이름으로 장막, 하나님이 거처하는 천막, 장막이라고도 부르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사귀고 교제하고 만남을 이루는 곳이기에 회막이라고도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는 사람의 원함을 따라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 바로 성소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의문을 던져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시는 곳이 없고 하나님은 어디나 편재해 계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이 거처할 거처 성소가 필요한가? 이 질문을 던져놓고 이 성소가 필요한 그 이유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 역사적인 고찰을 우리가 지난 시간 쭉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성소가 원래 에덴 동산에서부터 출발을 하였는데 그 하나님의 성소가 상실되고 파괴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소를 건축할 것을 명령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초의 성소는 어디냐?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인가? 그곳은 바로 장막이었어요. 하나님이 거처하는 곳이요, 그곳은 바로 회막이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사귀고 만나고 교제하는 곳. 그래서 에덴 동산은 성소요, 장막이요, 성막이요, 회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내어 쫓기게 되므로 성소를 상실하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생겨난 현상이 뭐냐? 분리가 생겨났다 그랬죠. 자, 장소의 분리가 생겨났습니다. 에덴 동산과 에덴 동산 바깥 세상이 구별되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과 죄인된 인간이 쫓겨나 머무는 이 거룩하지 아니한 장소, 세상으로 장소가 분리되었습니다. 성과 속이, 거룩함과 속됨이 분리되고 인간과 하나님이 분리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이 더불어 있던 곳인데 이 성소가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성소를 상실함으로 말미암아 신과 인간이 철저하게 분리되고 말았어요. 그런가 하면 이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원히 사는 영생을 소유했는데 성소를 상실하게 되자 일어난 현상이 영생과 죽음으로 분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를 상실한 인간, 성소를 상실한 인간의 세계는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불행의 현장이 되고 만 것이지요. 그래서 성소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소를 지어라 라고 말씀을 했고, 이 성소를 상실한 인간들은 제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으면서 그들이 잃어버린 그 성소를 그리워하고 스스로 상실해버린 그 하나님과 더불어 거하는 장막과 그 회막을 이들은 그리워하면서 제단의 삶을 이들이 살았다. 이제 이런 내용의 말씀들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성소를 지어라, 내가 너희 중에 거할 것이야. 이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지요. 그래서 성소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리라. 이것은 공식인 거죠. 여러분, 성소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소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소에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성소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놀라운
축복이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 하나님이 성소를 얼마나 사랑하고 성소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 성소는 어떻게 발전되어 가는가를 오늘 두 번째 시간에서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에서 성소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이 창세기 25장, 26장, 27장에 이어지기까지 성막을 건축하는 명령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성막을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보면 이 명령을 받잡은 이 모세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5장 성막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주시기 바로 직전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은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와 에봇과, 이건 다 보석들이에요. 호마노와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그러니까 금은 모화를 다 가져오라. 그것으로 성막을 건축하라 라고 명령을 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 내어놓아야 될 이 금은 보화가 어떤 것이냐? 이것은 이들이 애굽 땅에서 포로로 살면서 뼈가 가루가 되도록 중노동하며 고생하여 얻었던 물질이 지금 하나님이 성막을 건축하는 데 바치라고 한 내용들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쉽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모았고 우리가 지금 이것을 가지기 위해 지난 세월 어떤 고생을 했는데 뼈가 으스러지도록 우리가 그 죽지 못해서 살 만큼의 고통을 겪으면서 얻은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는 데 갖다 바치라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성막을 중요하게 여기며 하나님이 얼마나 성소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으라고 했던 성소는 우리가 여유 있을 때 우리가 여분 있는 것으로 우리가 어떤 선택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진 가장 진귀한 것들로 성소를 지어야 하는 것, 이것이 성소의 가치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성소를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은 그만큼 성막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성막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32장에 보면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서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하나님은 성막에 관심을 두시고 하나님은 성막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성막을 최고의 가치로 여길 것을 명령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자기들의 편리를 따라 자기들의 목적대로 자기들의 생각을 쫓아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에 열심을 낸 거죠. 이게 인간의 보편적인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성소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 이것은 내가 얼마나 성소를 값지게 여기고 내가 얼마나 성소를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며 내 가장 귀중한 시간, 내 가장 최고의 컨디션, 내가 가진 가장 값진 것들로 우리가 성소를 섬기며 성소를 생각하는가, 아니면
내가 우선인가를 우리가 보면 알아요. 그런데 이런 부류가 있는가 하면 36장에 가면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브살렐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그 재물이 차고 넘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소를 건축하기 위해 그들이 가진 갖가지 귀중한 예물들을 가져오는 자들을 성경은 어떤 자라고 말하느냐 하면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가장 지혜로운 건 뭐냐? 성소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치를 아는 것,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심을 나의 사랑의 대상으로, 나의 관심의 전부로 아는 것, 이것이 인간이 가지는 최고의 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는 성소 사랑입니다. 성소를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지혜로움이에요. 오늘 저녁에 나온 여러분 모두가 성소를 사랑하고 성소에 관심을 가지고 성소를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소가 이제 어떻게 발전이 되어져 가는가 도표를 한번 보시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성소가 출발이 되어졌다. 그리고 이 성소를 상실한 인간이 제단을 통하여서 그 성소를 그리워하며 성소를 이어갔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막을 건축하라. 그러니까 에덴에서 제단으로, 제단에서 성막으로, 그리고 이 성막에서 이제 성전으로 발전을 해요. 이렇게 발전한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지나면서 천상의 성전으로까지 발전되어 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더 하지 않아도 우리 지난 시간 또 오늘 이 강의의 서두에 이미 말씀을 드렸죠. 최초의 성소는 에덴 동산이었는데 이들이 범죄함으로 그 성소를 상실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사귐과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이들은 상실해버린 거지요. 그래서 이 성소를 상실한 인간들이 취한 행동이 뭐냐?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이 족장 시대는 이 제단이 성소를 대신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들이 양을 치는 그 들판에 돌단을 쌓고 혹은 흙으로 토단을 쌓아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는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최초의 교회가 바로 이 제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 때, 아브라함 때, 이삭 때, 야곱 때, 우리가 요즘 주일날마다 살피고 있는 이 엘리야 때에도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죠. 이 제단의 특징은 뭐냐? 제단에서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불태워 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단의 의미는 뭐냐? 이 제단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게 이 제단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막으로 넘어가 하나님이 성막을 지어라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성막을 짓게 됩니다. 이 성막은 이제 광야 시대 때 이 성막은 광야는 이동하고 한 곳에 정착하는 곳이 아니니까 그 이동하는 시대의 이동식 제단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과의 만남을 그토록 그리워하는, 그리고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토록 그리워하고 잃어버렸던 성소를 사모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성막을 지어라 라고 하나님이 엄청난 선물을 그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 시대가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까지 이 성막 시대가 쭉 이어집니다. 자, 여기서 제단과 성막의 차이가 뭐냐? 제단은 인간이 필요해서 인간이 자원하여 하나님의 그 성소를 그리워했던 것이 제단이라고 하면, 성막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령하여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단 시대 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제물이 통로였어요. 제물. 그래서 짐승을 제물로 잡아 들여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런데 이 성막의 시대는 하나님이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 이게 성막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제단에서 성막으로 넘어갈 때 이것이 그냥 이렇게 성막이 발전했다라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발전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에덴을 잃어버리고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난 인간,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소였던 에덴에 다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철저하게 차단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들은 에덴의 동쪽에서 하나님의 성소가 있던 에덴을 향하여서 이들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줘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세요, 이게 제단이었어요. 근데 성막에 오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 속에 거하겠다, 너희가 제물을 통하여 나를 만나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겠다, 이것이 성막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고 엄청난 축복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성막 가운데 임재하여 계신다라는 그 의미로 성막 위에는 항상 구름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물러 있는 그 광경을 볼 때마다 이들이 힘든 광야 생활에도 용기를 얻었고, 이들이 혼자가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로 이들이 낙심하지 않았고, 이들이 늘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을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늘 함께 계셨다는, 영광 중에 그들 가운데 함께 계셨다는, 사방 어디를 돌아봐도 그들뿐인 것 같은 이 황량한 광야에 있는 이들을,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민수기 2장 2절 말씀을 보면요, 민수기 2장 2절 없나요? 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쳤더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항상 이들이 광야에서 진을 치고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 항상 이 천막 한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을 거기 두었어요. 도표를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이런 모양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이렇게 진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고 계신다라는 의미였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어요. 신명기 1장 27절 말씀을 보면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족 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들이 이런 이제 원망을 하게 되면 그 원망의 소리가 장막에 들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을 치고 그들과 함께 계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인식하며 살 수 있었던 거예요. 34절 3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셨어요. 계시면서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다 살피고 계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성막은 누가 책임을 졌느냐? 민수기 4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횡망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야살이 맡을 것은 등류와 태우는 향과 뭐 이런 말씀을 쭉 해요. 그러니까 이 성막은 레위 자손들이 이 성막을 관리하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구약의 이 성막을 빗대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여기 거하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스케노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게 바로 장막을 치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음 주에 우리가 살피겠습니다마는 이 성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성소의 가치예요. 자,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시는, 임재하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보호한다라는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민수기 10장에 보면 33장 34절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이동을 할 때는 항상 성막을 앞장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성막을 앞장 세우니까 그들이 어디서 쉬며 그들이 쉴 곳, 그들이 머물 곳, 그들이 어디를 가야 할 것, 이것이 성막이 앞장을 서서 그들을 인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뜻할 뿐만 아니라 임재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성막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제단과의 차이점이 뭐냐? 이 성막은 이동하고 멈춘다는 거예요. 이동하고 멈춘다는 거. 이동하고 멈춘다는 말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한다, 그런 의미예요. 여기 이동이란 말은 한 곳에 머물지 않는 거죠. 그 멈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우선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막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의 구조를 보면 제단이 발전되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제단은 돌로 단을 쌓거나 흙으로 단을 쌓아서 그곳에 제물을 불태우는 그것이 제단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림을 안 줬구나. 성막의 구조를 보면 성막이 세 구조로 나뉘어져 있어요. 하나는 성막의 마당입니다. 그 마당에 제단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마당에 번제단과 물두멍이 들어와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잡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성소는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거기 떡상과 금촛대와 분향단이 거기 있어요. 그리고 그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들어가면 거기는 십계명과 만나를 담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단 때는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지는 않았어요. 이들이 제물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와 주십시오, 우리와 만남을 허락해 주십시오였는데 성막은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좌정해 계시면서 그들 가운데서 늘 그들과 만나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인도한 것, 이게 성막의 특징입니다. 오늘 교회는 이런 지난 역사의 성막의 기능을 교회는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너희들 가운데 함께 있겠다고 말했어요. 그러시면서 너희 두세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내게 구하면
내가 들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성막의 기능이 오늘날 교회 속에 그대로 다 들어와 있는 거죠. 자, 이 성막에서 제가 이 한 40분 만에 다 해야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바쁘냐고 정말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지금. 다음 주에는 찬양도 한 2분 줄여주면 좋겠어. 오늘 너무 오래 했다고. 이제 성전으로 발전이 되어집니다. 성전은 가나안 시대에 이제 정착되어 살 때 그때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성전은 솔로몬이 건축을 했죠. 성전은 구약 성경에 크게 3번 등장을 합니다.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 그리고 스룹바벨에 의해서 지어진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에 의해 지어진 헤롯 성전, 이 3번의 성전이 여기 등장을 해요. 이 성전의 역사도 우리가 살펴보면 얼마나 성소가 축복인지를 알 수 있어요. 한 민족의 흥망성쇠가 이 성전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전의 역사와. 자, 성막도 보십시오. 이 성막이 진행하는데 성막을 따라가면 이들이 쉼의 장소도 얻고 이들이 가야 할 방향도 알게 되고 이들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잖아요. 그 무엇으로? 성막으로. 근데 성전도 동일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성전으로 인하여서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언제 지어졌느냐? 출애굽한 지 약 480년 만에 얼마의 기간 동안 지어졌느냐? 7년 6개월에 걸쳐서 성전이 지어져요. 어디에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느냐?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모리아의 산, 거기에 성전이 건립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지 337년 만에 무너집니다. 누구에 의해서? BC 586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져요. 우리 이거 성경 역사 공부할 때 다 했죠. 기억 속에 잘 안 남겠지만 이 성전이 무너집니다. 자, 이제는 이동하지 않는 정착된 성전이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이들은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발견하고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되어졌는데 이 성전이 무너집니다. 왜 무너지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범죄하면서 이 성소를 우습게 여길 때 무너져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붙들려가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성소를 가볍게 여기고 성소가 허물어지면 민족의 역사도 허물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전의 가치입니다. 비잔틴 제국이 화려한 문명의 꽃을 피우고 그때 기독교가 굉장히 왕성해지지요. 그런데 이 비잔틴 제국이 동로마 제국에 의해서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 멸망당할 때에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보면 교회가 기득권 싸움에 미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타락과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기득권 싸움이 있고 그러다가 그곳에서 화상 숭배를 합니다. 이런 이 성인들의 초상화를 걸어놓고 이제 하나님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섬기기에는 뭔가 심심해요. 그래서 이런 성상들을 걸어놓고 그곳에 절하고 그러면서 세상의 권력과 결탁을 하고 그러니까 성소가 무너지는 거예요. 성소가 더럽혀지는 거예요. 성소가 가볍게 여겨지는 거지요. 그럴 때 이 백성들이 탄식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기독교를 열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무너진 말고
정말 이렇게 타락하지 아니한 교회, 그걸 원해요. 그럴 때 오스만 투르크가 교회의 개혁과 해방을 강조하면서 등장을 합니다. 이 오스만 투르크가 누구냐? 이슬람의 후예예요. 그러면서 멋진 슬로건을 내걸죠. 교회가 부패했다, 교회가 타락했다, 이 교회가 하는 꼴을 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을 활짝 열고 오스만 투르크를 맞이해요. 스스로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무너져버리고 만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역사에서, 성전의 역사에서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가볍게 여기고 교회를 우리의 감정으로 대하고 교회를 우리가 너무 우습게 생각하면, 사람의 소리가 교회를 뒤덮고 지배하게 되면 민족은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버리는 비극을 맞게 되고 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이 민족의 운명은 교회에 달렸습니다. 이 말이 우리가 즐거워할 말, 신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만큼 무섭고 두려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나갈 것인가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도 중요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중요하고 역대 모든 대통령들이 다 중요하고 국회의원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들보다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얼마나 그 시대의 역사와 똑같은 것 같아요. 기득권 싸움이 일어나고 있고, 교회에서 인간의 소리가 판을 치고 있고, 교회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의 신앙의 흑이짐을 대신 채우려고 하고, 제가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주일학교 섬길 때도 이벤트 하려고 하지 마라. 늘 깜짝 쇼 하려고 하지 마라. 복음이다, 복음. 아이들에게 예배를 가르쳐야 된다. 늘 색다른 거, 이게 목말라 있는 거예요. 늘 이런 것만 추구하면 아이들에게 교회라는 것이 세상의 극장과 다를 바가 없다고, 교회의 가치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가 무너져요. 교회가 무너지면 민족이 무너집니다. 러시아의 이 교회가 어떻게 무너졌느냐? 볼세비키 혁명으로 무너졌죠. 그럴 때 러시아 교회의 성직자들이 뭐 했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목숨 걸고 선포하는 일, 여기에 매달리지 않았어요. 가운의 길이를 얼마나 길게 할 것인가, 그 가운 길이를 발등에서부터 얼마나 길게 하는 것이 더 거룩하고 더 신령하냐, 이것 가지고 싸우고, 그 가운에 무엇을 장식으로 달 것인가, 이것 가지고 회의하고, 이것 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고, 이것 가지고 나누어지고. 우리 한국교회도 한때 그랬어요. 이 강대상에 카펫들을 까느냐 안 까느냐, 신발을 신고 올라가느냐 신발을 벗고 올라가느냐, 카펫의 색깔을 빨간색을 하느냐 회색을 하느냐, 이런 것 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고 교회가 분열한 적이 우리 교회 역사도 불과 얼마 전이에요. 이것이 참 무서운 이야기예요. 자,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이들은 이방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성소에 대해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성소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을 돌아오게 합니다.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이때는 이 바벨론이 망하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위해 하나님이 이 바사, 페르시아를 하나님이 세우죠.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바사 왕 고레스가 이제 패권을 잡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본국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성소에 관심이 있는지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역사를 움직이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지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은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에 의하여서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여 세우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얼마나 성소를 귀하게 여기고 관심을 가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돌아와서 스룹바벨을 비롯해서 이 학사 에스라와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이 되지요. 스룹바벨은 누군가? 다윗의 혈통입니다. 그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되면서 이제 성전을 다시 짓게 돼요. 근데 이들이 성전을 짓고,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 공부할 때, 이 역사를 공부할 때 이들이 성전을 짓고 났을 때 백성들이 두 부류로 나뉘어져요. 한 부류는 그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보면서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왜 그랬느냐?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해 보니 초라하기 그지 없다. 이들이 성전의 외형을 가지고 이들이 통곡했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한 부류는 성전이 지어지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감격하고 찬양했어요. 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졌어요. 그러면서 이들은 그 성전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성전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그룹들과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모르는 자들은 지금 이 성전만으로도 감사하고 감격했어요. 그러니까 이 충돌과 갈등이 그들 속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이 제국이 네 등분이 납니다. 네 등분이 나면서 망하게 됩니다. 이때 이 안티오쿠스 대제가 이 스룹바벨 성전을 더럽히기 시작합니다. 제우스의 신상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그 성전에 갖다 세우고, 그리고 여호와 대신 이방의 신을 섬길 것을 종용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상들을 섬기는 일에 슬그머니 마음을 열고 그들의 손을 내밉니다. 성소가 더럽혀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성전에 타락한 지도자들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만이 전부라고 고백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아닌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이덕에 눈이 밝은 타락한 지도자들이 교회에 세워지면서 그 성전을 섬겨나가요. 그러다가 로마의 장군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스룹바벨 성전은 무너집니다. 그래, 너희들이 보기에도 이 성전은 초라하지, 너희들이 그렇게 말했잖아.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온갖 우상이나 섬기고 너희가 하는 꼴도 보니까 시원찮다. 허물어라! 다시 짓자. 솔로몬 때의 그 성전의 영화를 다시 회복해라. 이게 누가 지금 하는 말이냐 하면 이방인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이 다시, 요즘 말로 하면 인테리어가 다시 되는 겁니다. 다시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진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이 헤롯 성전이 그렇게 세워져요. 그러니까 이 헤롯 성전은 그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자기들의 주장을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야 되겠다. 그래서 화려하게 지어줄게. 로마 제국이 재정을 지원합니다.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던 점령국이 재정을 지원하면서 헤롯 성전을 지어요. 46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이 성전의 목적은 하나님 영광이 아니고 이미 사람들의 마음을 정치적으로 회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졌어요. 옳은 성전이 아니죠. 성전의 근본이 잘못되어졌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건물은 얼마든지 세상 사람도 지을 수 있고 돈으로도 지을 수 있어요. 건물의 화려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건물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누구를 지향하고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냐? 하나님만을 높이며 경배하기 위해 그 성전이 필요하냐? 아니면 사람들의 이익과 사람들의 계산에 의해 성전이 필요하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이 교회의 역사가 이어지는 동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위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여기서 커져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려지는 교회가 돼야 되지, 사람의 주장과 사람의 계산과 사람의 소리가 크게 들려지면 그것은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이 헤롯 성전도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이 티투스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화재로 인하여 무너지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성전의 마지막 무너짐을 이렇게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랬죠. 실제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성전을 지을 때 사용했던 그 금들이 돌과 돌 사이에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화재로 인해서 막 금들이 녹아내리니까 그 돌과 돌 사이의 틈새로도 이 금들이 막 흘러들어가니까 그 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물어버렸어요.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무서워요. 성전이 불타 허물어지고 있는데도 금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타락하고 사람이 여호와를 제대로 보지 못하면 얼마든지 악랄해질 수 있어요. 사람은 얼마든지. 세상에 어째 교인이 그렇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성전에 금붙이 하나를 더 얻으려고 돌 위에 돌 하나를 남기지 않고 회파시키는 이게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성전의 시대는 여기서 마감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어떻게 지어졌는가를 보면 성전의 문은 동쪽으로 달았어요. 성전 문을. 왜 성전 문을 동쪽으로 달았을까?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 최초의 성소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들이 에덴에서 쫓겨나 에덴 동편에 거주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에덴의 동쪽을 통하여서 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의 문을 동쪽을 향하게끔 열어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의 문을 출입할 때마다 이들은 잃어버렸던 최초의 성소, 그 하나님의 성소를 늘 그리워했고 기억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성전으로 인하여서 이 민족이 복을 받게 됩니다. 에스겔서 47장에 가면 미래의 성전, 이제 천상의 저 성전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47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1절과 에스겔 47장 1절 2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미래의 성전에 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면 동쪽으로 향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더라 그랬어요. 그 물이 흘러내려와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6절에서 12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느냐? 이 말은 지금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 이 물이 크단 사람이 헤엄치지 못할 강물을 이루고 있는 그 광경이에요. 그걸 보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고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라. 동쪽으로 향하여서 아라바로 내려간다는 말은 이 사해바다로 흘러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사해바다는 죽은 바다라 생물이 살지 못해요. 그런데 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온 이 물이 흘러가니까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나무들이 무성하게 살고 이 물이 흘러서 죽은 바다 사해로 들어가니까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에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성전이 축복의 근원지라는 것이죠. 이걸 에스겔이 환상 속에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물이 흘러가니까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이것은 이스라엘 남부지역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막 나무가 무성하게 쓰고 그 이후에 내가 읽지 않았는데 그 나무의 열매들이 각종 먹기 좋은 열매들이 달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까지 다 약재가 되고 이 바닷물이, 죽은 바닷물이 다시 회복되니까 생물이 살고 고기가 사니까 어부들이 찾지 않은 죽은 바다인데 어부들이 모여들고 어마어마한 축복의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소로 말미암아. 이 환상을 본 엘리야가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어요.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성소를 기억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래서 근본 세미나의 주제를 성소로 들어가라, 축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아따,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교인들 좀 안 나오니까 교회 나오라고 엉가히 머리를 많이 썼다. 머리를 쓴 게 아니요,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집니다. 이 말씀만 한 절을 보고 마치지요. 2장 19절을 보면,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지만 지금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헤롯 성전을 말해요,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이제 눈에 보이던 이 성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성전의 역사는 발전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 교회가 성전이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부쩍 뛰어넘어서 교회는 소중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여기 목소리 큰 사람이 자기 목소리를 마음대로 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돈과 권력이 있다고 해서 교회를 내가 가진 돈과 권력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교회는 사람의 소리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이 이 교회에 울려 퍼져야 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의 예배를 귀중히 여기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제가 주일날마다 축도 후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이 폐회송을 부를 때, 축도가 딱 끝나고 이 폐회송을 부르자고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겁시다라고 하면서 보면 벌써 삼청엔 수룩수룩 일어나서 막 가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몰라. 그 찬양 다 부르는데 1분도 채 안 걸리는데. 오늘 우리가 좀 어려운 찬양이라 잘 몰라서 저도 제 혼자 제 식대로 막 불러버렸어요. 그냥 모르니까 가사는 나오고 하니까 가사 보고 내 혼자서 내 멋대로 막 불러. 여러분, 함께 부르는 찬양은 장점이 그거요. 이 찬양은 지휘자가 가르치는 대로 악보를 잘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함께 부르는 찬양은 지 멋대로 부르면 되는 거예요. 모르는데 그럼 우리 아는 거 부르지. 근데 또 맨날 아는 것만 어떻게 불러? 맨날 내게 강 같은 평화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찬양이 나와도 가사를 띄워주니까 막
아는 척하고 막 불러버리는. 오늘 그 찬양해봐요. 예? 세상의 첫날보다 주의 장막의 하루가 귀하다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지금 찬양으로 만든 거잖아. 성소의 가치를 아는 자는 세상에서 첫날보다 주의 집에서 하루를 귀하게 여깁니다.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 제일 소름 끼치는 소리가 목사님 바빠서 교회 갈 시간 없어요. 내가 바빴어요 요즘. 이게 제일 무서운 소리입니다. 성소를 밀쳐내고 바쁜 그 바쁨이 결코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안 됩니다. 성소를 잊어버린 세상의 삶에 우리의 그 열심이 우리의 삶을 부욕해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성전을, 성막을, 제단을, 에덴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소로 들어가라. 축복을 누리리라. 누가? 그럼 맘먹는 거잖아. 내가. 우리가 성소를 귀하게 여기는 우리 반야울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